이 시간에는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할지어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이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맨날 감사하고 맨날 찬송하고 맨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만 늘 바라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날 주님만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신만 생각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고하면서 맨날 그렇게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은 좋습니다. 근데 주님 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맞고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꿈꾸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제정신이 없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욥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는 감사드리다가도 나중에는 의문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옆에 와서 친구들이 막 찔르니까.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들이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불쌍한 사람들을 안 도와줬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잔치를 한 다음에도 불러모아서 주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다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주일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잘 들어봐라. 네가 뭘 잘못했고 그리고 요구할 때 뭘 실수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와 땅을 지을 때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어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주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봐라. 내가 세상에 길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그것을 봤느냐? 목격했느냐?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네가 도와줬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기준에서 하나님 똑같이 맞춰놓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이치와 말씀을 다 깨달았노라.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달달달 이 기록된 말씀 외운다고 할지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세상 현실에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 보시지요? 괴롭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지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혀 죽었노라. 나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만 살아계시다. 나는 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흉악한 죄인들 부관참시라고 시체를 꺼내어서 죽인 사람 꺼내서 그걸 또 죽인다고. 이게 형식적인 것이지 그냥 모욕을 준다라는 뜻이지 이게 죽인다고 고통이 느껴지겠습니까? 시체가. 죽은 사람은 전혀 못 느낍니다. 옆에 와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욕을 한다고 치면 시체가 듣다 못해서 괴로워서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 근데 우리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 삶 가운데 아무리 현실하고 현실이 다가와도 죽은 사람은 괴롭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다가올 때 왜 괴롭습니까? 결국에 망할까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망하고 잘 안 될까봐. 결국에는 죽을까봐.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한 관점으로 시편 33편을 보면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와서 아무리 때려보십시오. 괴로운가? 안 괴롭습니다.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상처 주고 모욕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괴로운가? 안 괴롭습니다. 왜? 나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다고 쳤을 때에도 내가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다. 왜? 나는 죽어도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문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 통과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싫어서 발버둥치는 사람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다? 그럼 이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 상태가 지금 내 현실이 어떤지. 그야말로 나의 지금 현 주소가 어떤지 그건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랑 만나서 얘기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갔던 제자들이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제가 짓겠습니다. 좋지요. 예수님께서 괜찮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 다시 내려가야 돼 세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살란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즉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천국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누가? 그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그래서 자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막 찍어 바르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과 그런 구별을 두자는 뜻이 아니라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이상하게 나와 같은 세상을 안 살고 있는 사람 같아. 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나보다 돈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지?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병원에 누워서도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중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눈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신세한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이쁜 구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여서 콕 집어서 불러서 내 자녀로 삼았는데 왜 그렇게 슬퍼할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처럼 우리 하루만 감사절이라고 오늘만 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365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 문제가 다가와도 몸이 아파도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의 비결은 범사에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찬송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그릇에 기쁨과 행복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삶의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선호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 건강도 물질도 나의 시간도 열정도 에너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가져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고맙다 꿀꺽 그리고 그만 싹 입싹 닫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절대로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혹이나 현실 가운데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이 시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는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죠. 내 입술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내 얼굴 표정에서 감사와 찬송이 사라졌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침체되어 가고 있구나. 내 영이 좀 삐뚤어져 가고 있구나. 말씀이 소멸되어 가고 있구나. 성령께서 같이 안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나를 계속 지켜보시지만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거부하면 성령 안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원래 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시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본분을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함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선택받은 의인들은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것 우리가 왜 생각해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을 세워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뭘 세워보냐면 나에게 유리한 것, 나를 풍족하게 만들어줘요. 세상적으로. 나를 세상적으로 또한 강하게 만들어줘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세가지고 감사.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주받았다. 감사 못한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복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복으로 봐야 하는 거죠. 전에 감사 일기를 쓰시는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쓰실 때 뭐라 그러냐면 오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제가 다리를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더 강건하게 될 것을 내가 바라고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우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그게 무슨 감사냐? 우기는 거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감사합니다. 감사. 이 사람은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감사. 그저 감사. 습관적으로 감사. 사람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감사로 되어 있다 보니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누가 확 끼어들었더니 다른 데 가면 에잇! 하고 욕할 텐데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에잇까지 나왔습니다. 에잇! 하나님께 복받아라. 예수 믿고 복받아라. 이 입술이 벌써 달라져 있는 거죠. 삶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항상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찬송을 하되 본문 3절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올인해라. 조금 찬양하고 나머지는 세상 것 챙기는 데 쓰고, 그게 아니라 다 새 노래로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고 찬양하는데 나의 전생애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찬양만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로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일터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가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면서도 그 사람의 자세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똑같이 일터에 몸담고 있어도 이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이 사람은 현실의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도 누구는 이미 천국의 시민이고 누구는 그냥 세상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우리 성도들은 비파와 수금같이 또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악기뿐만이 아니라 나의 몸 자체도, 나의 목소리도 다 악기가 될 수 있는, 나의 심령의 상태도 즐거운 악기가, 훌륭한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음치라도 괜찮습니다. 음이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박자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운 감사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넘치는 감사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한정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즐거운 순간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 감사 안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상식 때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시면 다 감사하지. 다 감사하다 그럽니다. 왜? 상 줬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누구한테 감사하든 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한다는 거죠. 그게 축복의 관점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복의 관점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변호사 불러서 자, 우리 나갈 방도를 꾸며보자, 나갈 방도를 세워보자 했습니까? 그냥 단단히 창고에 발가락 다 묶여 있어도 하나님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의 관점이 달라져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괴롭히고 찌르면 이제 나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누가 와서 높여주면 아이고 주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르고 왔다 갔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의 밤이 다가와도 언제나 감사, 또 낮이 다가와도, 아침이 다가와도, 새벽이 다가와도 감사. 주님 만약에 힘든 순간이 다가왔다고 치면 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이고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했더니 죄수들이 다 듣고, 그래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매어진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영혼 구원, 간수들의 그 본인과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한결같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절망의 옥토가 흔들리고 문제의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은 형통할 때도 감사했지만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후에는 고통과
또 괴로움이 다가와서 하나님께 또한 묻고 또 회개하고 했지만 처음에 원래 신앙의 본 자세가 어땠느냐? 바로 욥은 이러한 자세였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됐습니까? 자기는 악창이 들려서 막 몸에 막 진물이 나고 막 몸이 다 없을 정도로 피가 나고 막 박박 긁어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때 와서 친구들도 참수하고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못난이가 하고 가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대. 이때는 살 방도가 없이 세상 사람 같으면 못 산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벌써 신앙의 수준과 사이즈가 다릅니다. 저기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러한 신앙인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와 위대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람들이 와서 막 기적을 일으켰더니 와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제사하자 막 소를 끌고 오고 막 이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마라 이 사람들아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선진자랑 다르지 않습니다. 눈곱이 달리고 다 똑같습니다. 밥도 먹고 뭐가 다릅니까? 믿음의 수준만 우리가 견고하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할 것이냐?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넉넉히 감사와 찬양의 일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감사의 일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감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오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걸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지도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눈에 보이는 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을 그대로 있고 죽은 나사로도 벌써 냄새가 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막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걸어 나와. 제자들에게 하늘을 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자 떼어 나눠줘라. 다 나눠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3만 명 먹으려면 뭐 요만큼씩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아주 배 두드리고 체할 정도로 먹고 나서 남은 음식 거둔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니 배불러서 이제 보기도 싫다라고 버린 것이 12바구니나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먹었던지. 그런 기적을 앞두고도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한 감사와 기쁨, 주님을 찬양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응답을 가져오고 지혜를 가져오고 능력을 가져오고 문제 해결을 가져오고 치료를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오고 축복의 통로를 가져오고 또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감사하고 또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제쳐두고 어려움을 제쳐두고 감사만 했으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에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양심에 손을 놓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간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물론 있는 문제를 열심히 간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라 미처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주님 앞에 말씀 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더 잘되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명이 된다는 거죠.
감사 그 자체가 응답이고 능력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신실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거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다 창조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랍니다. 땅을 만드셨다랍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물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하신 그 말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변함없이 오늘날도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생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나의 캄캄한 길을 또한 비춰주시는 그러한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나아가면 절대로 탈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어려움과 고통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다 왜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절대로 우리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고요한 그러한 큰 호수와 바다처럼 항상 한결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킬 박사 화이트처럼 막 조석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그런 분들은 주위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에베소 도시 전체가 두려워 떨면서 말씀에 순종하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부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해방을 시켜주셔서 내려와서 성전과 성벽을 열심히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아직도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러한 개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학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문앞 광장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는지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떻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을 때 집에서 초상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웁니까? 마음의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책의 내용이나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렇지 거기서도 그렇게 말했지 옳지 좋지 좋은 말씀이지 한번 침으로 찍어 발라도 눈물도 안 나오고 눈을 찔러도 눈물도 안 나오고 얼마나 감동이 없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첫사랑 그런 첫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 어땠습니까? 성전에 나와만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한 주일이 너무 긴 것 같고 빨리 지나가야 우리 주님 만날 텐데 물론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여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공간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귀하고 은혜가 되는지 말씀이 기다려지는지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들이 이 백성들 생각하기에 더럽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까?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 천하에 나아가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일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권세와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지킴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겹겹이 장막을 치고 또 내가 세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싹 무너집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우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나는 올라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탔다고 무거워서 못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쭉 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만이 대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에 편승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동의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생각대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잡고 쭉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뒤에서 밀 필요도 없습니다. 뭐 뇌물을 쓰고 뭐 편법을 쓰고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올라타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나의 지식을 선택하겠습니까? 현실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자, 나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일어나서 자원함으로 순종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 모를 때에도 복종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탁함이 없어도 뭐 조금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난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밭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 싫어요, 안 가요 했다가 뉘우치고 간 첫째 아들처럼 마음에 조금 실수가 있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시절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사울도 쫓아오고 대적들도 쫓아오고 뭐 온갖 잡스러운 사람들 다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깃발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하고 다윗하고 둘을 세워놓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키가 큽니까? 사울이 큽니다. 누가 작았습니까? 사울이 작았습니다. 좋은 집안, 베냐민 지파지만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마 학벌도 높을 것입니다. 가진 것도 많을 것입니다. 자, 누가 왕감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100% 사울을 찍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구하노라. 제거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다윗을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다윗은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골리앗과 싸울 때 싸우러 나갈 때도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하나님께서 쳐버렸잖아요. 골리앗을,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한평생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에게 절대로 기적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주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과 같이 한평생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